할렐루야. 귀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산제사, 신령한 진정한 제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돌아서지 않으리.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나 부족함없네. 내 모든 기도 주 안에, 주 안에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나 부족함없네. 내 모든 기도 주 안에, 주 안에 주 예수님만,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돌아서지 않으리라.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오늘도 구원의 힘을 자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예배 주인 되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지금 이 자리에 왕으로 오셔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송축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둘러싼 환경은 어렵고 답답하지만 저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심령을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주시고 두려움과 근심으로 낙심된 심령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며 죄로 굳어진 심령을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귀한 예배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으로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함이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는 제자 훈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제자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풍성한 물질 등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지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자녀들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거룩함으로 죄악을 이길 수 있고 나아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세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시는 사역자들과 교사님들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의 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선교 축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선교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 단기 선교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앞에 있는 두려움을 성령을 의지함으로 뚫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성근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때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목사님들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새벽 5시 15분에 애니 암스트롱 선교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선교 사역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모두 동참하셔서 뜻깊은 고난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교회에서는 부활절 헌금을 애니 암스트롱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헌금의 10%는 교단 국내 선교부에 헌금하고 나머지 전액은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됩니다. 오는 성금요일과 부활주일에 애니 암스트롱 선교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많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그 전날 토요일 주무시기 전에 밤 9시를 밤 10시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여러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금년은 3월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늘 해왔던 것처럼 애니 암스트롱 국내 선교를 위한 기도의 주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또 헌신도 하는, 그래서 저희들은 부활절 헌금 전체를 국내 선교를 위한 헌금으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백신이 보급이 되고 있고 많은 그 회복의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도 이제 문을 곧 연다는 이야기도 있고 식당도 오픈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 그 운동하는 스타디움도 4월부터는 오픈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백신을 맞으신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이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여건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1시간 빨리 가는 것입니다. 잘 참조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외 나머지 광고를 잘 보셔서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드릴 헌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보급됨으로써 차츰차츰 회복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릴 분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끝까지 다스려 주시고 이제 닫혀있던 모든 예배와 선교와 사역의 문들이 다시 열려지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소중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지금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의 도우심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이루소서 이루소서 잘 심고 잘 거두자. 호세아 10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웨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말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죠. 심은 대로 그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거짓과 불의를 심으면서 축복의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을 심었으면 언제인가 그것이 주는 스리선 열매를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 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ABA 저널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인 변호사 한 사람이 소개가 됐습니다. 31살 난 젊은 분이신데 이 사람은 듀크대를 졸업하고 보스턴 법대를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스토리는 부끄럽게도 훌륭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다뤄진 것이 아니라 가짜 변호사로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다뤄졌습니다. 그 저널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1993년도에 보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그 해에 매사추세츠 변호사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낙방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다들 본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엘리트식 때문에 이 사실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가짜 행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죠. 어떤 법률회사에서는 3주 만에 들통이 나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11일 만에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 6년 동안 8개 법률회사를 전전하면서 가짜 행사를 해오다가 결국 사기 혐의로 체포가 되어져서 10만 불의 보수금을 책정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왜 이와 같은 불행이 그에게 주어졌을까요? 공부를 못해서 아닙니다. 그는 명문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럼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잡고 성실히 공부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왜 젊고 똑똑한 젊은이가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한 번 시작한 작은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뿌렸던 거짓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결국 파멸의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을 심으면 거짓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고 불의를 심으면 불의한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과 진실의 씨앗을 뿌려온 사람은 언젠가는 빛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바른 것을 심고 바른 것을 거두는 삶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원리이면서 영적 추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그건 인과응보 사상 아닙니까? 기독교 사상과 다른데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물론 그 질문이 가능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데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은혜도 추수의 원리를 어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초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죄든지 한 가지도 예외 없이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게 됐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공의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의 자체를 폐지시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우리가 받을 정죄의 대가를 져주신 것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만일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지 않다면 십자가 사건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하게 집행한 장소이면서 동시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장소가 십자가이죠. 이런 측면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파격적인 사랑으로 그것을 초월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주세의 원리죠. 육체를 위해 심었으면 당연히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게 되면 성령으로부터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추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를 무시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두 가지 결과가 주어집니다. 첫째는 스스로 속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심고도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업신여긴다, 옛날 성경은 만홀히 여긴다 그랬는데요, 이 말의 뜻은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mocking, ridicule, make a fool of him, 이와 같은 번역들을 했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조롱받을 분이실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무엇을 뿌려도 하나님은 심어진 그대로 거두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 일생 가운데서 바른 것을 심고 바른 것을 거두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동안 무엇인가를 심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심으며 살아오셨는가요? 바른 것을 심고 거룩한 것을 심으셨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 이기적인 욕심을 심어오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열매가 결정되는 것인데,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른 것을 심고 바른 것을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제가 바른 것을 심고 바른 것을 거두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것들을 심어왔기 때문에 패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두었는지가 13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1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악을 밭간다고 했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밭 갈아서 악을 심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You planted wickedness, 악을 플랜트했다. 그리고 reaped evil, 악한 것을 거두었다, 추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eaten the fruit of deception, 거짓 열매를 너희들이 먹게 되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심었으면 죄를 거둘 수밖에 없죠. 죄를 거두었으면 그 열매는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짜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실상은 나의 삶을 죽이는 것인데 그것이 좋은 열매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케이스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스스로 속이는 케이스죠.
이 열매의 내용이 14절과 15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그랬어요. 요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격동을 말합니다. 터모일, 이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성들이 살만의 전쟁 때처럼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삶의 터전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살만이라는 이름은 아마도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와 연결시켜 봤을 때에 살만 에셀은 3세가 있고 5세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이 3세를 말하는지 5세를 말하는지 모르지만 참고로 소개해드리자면 사마리아 성을 3년간 포위하고 그 성을 함락시켰던 왕은 살만 에셀 5세였습니다. Anyway, 이 살만의 전쟁 때처럼 모든 산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15절 말씀 보시면 너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이 이와 같이 행한다, 이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 금송아지가 그들을 보호할 줄 알았지만 사실은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운 결과 그들은 패망하게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망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새벽이라는 단어는 희망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패망하게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악을 심었을 때 주어지게 될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악을 심었을까요? 13절 하반부를 보시면 그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군사력을 믿고 자기들의 힘을 믿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심고 무책임하게 살아온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경제 논리나 이상한 마케팅 방식을 마치 복음처럼 받아들이고 그게 삶을 거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이 똑똑한 삶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이 심었던 그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허망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 중에 사탄의 미인계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화 형식으로 만든 이야기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실직한 가운데 있는 한 청년을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10개의 병이 있는데 이 10개 중에서 9개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는 독약이 들어있다. 내가 10개 중에 아무 것이나 하나 선택해서 1개를 마시게 되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 청년이 노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지만 생명과 바꿀 수 없다, 거절을 했는데 사탄이 계속 부추깁니다. 10개 중 겨우 하나야, 딱 한 번이라고. 이번 한 번만 잘 마시면 평생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말에 넘어간 청년이 한 병을 골라 마셨는데 다행히 꿀물이었어요. 와,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환호를 지르면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약속한 대로 엄청난 돈을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다음번에 또 돈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와. 이제 9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1개를 마시면 이번에는 돈을 값지나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흥청망청 다 써버리게 됩니다. 돈을 다 써버리게 되자 청년은 다시 사탄을 찾아갔어요. 이런 9개 중에 1개를 뽑는 것입니다. 정말 노심초사해서 뽑았는데 역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갑질의 돈을 받은 이 청년이 이제는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탕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돈만 떨어지면 그때마다 사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돈을 주면 또 망가지는 삶을 사는, 이와 같이 하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가게 되고 이 청년은 노인이 됐습니다. 그때도 또 돈이 필요해서 사탄을 찾아가더니 딱 2잔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병이 2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술과 마약으로 폐인이 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그 둘 중 하나를 택했어요. 마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노인은 자신이 이겼다고 환호를 지르면서 돈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때 사탄이 마지막 남은 그 한 잔을 자신이 훅 하고 마신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래도 너가 이겼느냐? 처음부터 독약이 든 병은 없었다.
그러나 너는 돈이라고 하는 독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 천하보다 귀한 일생을 돈이라는 거짓 열매를 얻기 위해 다 날려버린 거야. 이것을 사탄의 미인계라고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얼마나 기발한 흉계입니까?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탄은 뿔 달린 모습으로 절대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나를 돕는 자인 것처럼 다가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에게 거짓의 열매를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무 쉬운 길을 만났을 때,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났을 때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 뒤에는 사탄의 함정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 돌로 떡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떡을 만들면 하루아침에 민심을 다 얻는 것입니다. 쉽게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는데 만일 뛰었는데 아무 부상을 입지 않으면 인기 절정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천국,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아주 쉬운 길이에요. 너가 나의 말대로 하기만 하면 힘든 십자가의 길 갈 필요가 없다. 이게 소위 말하는 사탄의 전략이고, 숏컷을 제시하는, 지름길을 제시하는 사탄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유사한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합니다. 돈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으면 무엇이건 심으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여기에 끌려서 잘못된 것을 심게 되면 여러분은 거짓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어야 될까요? 12절을 보시면 호세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의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물론 justice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말 옛날 성경에는 의를 심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쭉 찾아봤더니 다 righteousness, 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정의를 심으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의를 심으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선함을 말합니다. 정직함, 순전함, 공평함, 하나님 말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을 심게 되면 무엇을 거둔다고 했습니까? 인애를 거둔다고 했어요. 여기 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유명한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긍휼이나 자비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랑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unfailing love,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흐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unfailing love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중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나요? 그들이 불의를 심었기 때문에, 불신앙을 심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강수가 막힌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제안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심기 시작한다면 축복의 강은 다시 흐를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안이에요. 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잘못된 악을 심어왔지만 이제라도 의의 씨앗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잃었던 공의도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의 열매도 먹게 하시고 애초에 약속하신 영광된 축복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 잘못된 씨를 뿌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있나요? 누구나 다 잘못된 씨앗을 뿌려왔어요. 누구나 실패했고 실수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악한 씨앗도 뿌려왔고 거짓과 뿌리의 씨앗도 뿌려오며 살아왔어요. 심지어는 미움과 증오심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온 케이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바른 것을 심기만 한다면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호세아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의를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바른 것을 심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멈췄던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고 닫혀있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것을 심고 그 결과 바른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특별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열매를 맺으려면 축복의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축복의 근원을 만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축복의 근원이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만나게 될 때까지는 절대로 복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했어요. Now is the time to seek the Lord. 지금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참된 축복의 궤도로 돌아올 수 없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려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혼란을 겪게 되고 패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일어난 현실이었어요. 제가 호세아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군사적으로 막강했죠. 경제적으로 부유했죠. 국토는 거의 솔로몬 시대만큼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지우고 금송아지를 중심에 두는 그 순간부터 그 내부는 썩어지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는 금송아지가 그들을 보호해 줄 줄 알았지만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수르 왕에게 종으로 끌려가서 다 부서지고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축복의 근원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비로소 바른 의미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축복의 강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 그 토니 에반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소스와 리소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을 말합니다. 오리진을 말하는 것이죠. 리소스라고 하는 것은 근원으로부터 받게 된 자원을 리소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스와 리소스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그에게 복을 주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을 만든 장본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복의 진정한 근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오리진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복이 굉장히 부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인 줄 알고 아브라함을 숭배한다든가 아브라함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축복의 오리진은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에게 복을 부탁한다든가 나의 삶을 의지하면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돈이 정말 축복의 근원일까요? 어떤 세미나에서는 돈 앞에 돈이 전부라는 맹세를 시킨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어리석은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라비아의 로렌스에 나오는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이야기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영화에 보시면요, 아랍의 지도자들이 영국의 호텔에 들어왔다가 수도 꼭지를 보고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이 꼭지만 틀면 물이 막 나오잖아요. 사막에서 물 찾기 위해 헤매던 그 사람들이 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니까 신기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날 그들이 머물렀던 호텔방에 들어갔더니 수도 꼭지가 다 없어졌어요. 그들이 다 떼가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수도 꼭지만 가져가면 거기서 물이 나올까요? 수도비단 거죠. 수도 꼭지가 물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근원에 연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도 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Seek the Lord, 여호와를 찾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의 뜻은 그분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분을 월십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내 생명의 주권자여 내 모든 축복의 근원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여러분 삶 속에 축복의 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 소홀해서 안 됩니다.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갈망해야지. 여러분 환경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왔다고 해서 예배를 멈춰서 되겠습니까? 팬데믹이 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춘 채 망연자실한 채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정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보좌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축복의 강수를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차원에서 축복의 열매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기경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기경. 이 마음을 다시 가꾸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축복의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두 번째 요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자,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을 말할까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굳어진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잡초만 나와 있든지 돌짝으로 가득 찬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밭에는 무엇을 뿌려도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땅은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경한다는 말은 브레이크업하라는 것입니다.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깨뜨리고 흙을 잘게 부수어서 좋은 농토가 되게 해야지, 그게 씨앗을 뿌려야지 성장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가 이 단어를 쓴 것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에 그들의 심령이 굳을 대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절을 할 때는 좀 어색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이렇게도 되나라고 하는 일말의 가책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집니다. 난잡한 이방 축제를 보면서도 무감각해져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 중심에 세상적인 이기심과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불신앙으로 변화되어지고 세속화의 마음으로 심령이 굳어져 간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오늘 성경은 묵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팍하고 불신앙으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 밭에는 무엇을 뿌려도 열매가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어떤 은혜를 주어도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헨리 나우엔이 쓴 글을 제가 보았더니요, 한 수도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하셨어요. 어떤 젊은 수도사 한 사람이 처음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원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삶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때 원장님이 물을 한 바가지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바닥에 부으라고 했어요. 바닥에 부었더니 물이 그냥 아래쪽으로 쭉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꽃갱이를 가지고 와서 땅을 깨뜨리게 했어요. 그렇게 한 후에 다시 그 위에 물을 붓게 했더니 물이 땅속으로 스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장이 이제 알겠느냐? 수도사가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도사들의 대화니까 우리한테는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먼저 자아를 깨뜨리지 아니하면 수도원 아니라 그 어떤 곳에 들어가도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와 같은 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셔도 스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굳어진 나의 마음을 파헤쳐야 되는 것입니다. 잡지와 왕건기는 다 뽑아내어버리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기경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축복도 내 심령 안에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깨어진 심령을 말하는 것이죠. 아마 다윗 개인의 경험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굳었을 때 하나님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도 인식하지 못했는데 마음을 깨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와 치료가 시작된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기를 소원한다면 먼저 나를 깨뜨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기경해야지 우리 심령 가운데 사랑의 열매도 맺히고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실로 바른 것을 심고 바른 열매를 거두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무엇을 해도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굳어진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팍하고 굳어진 나의 마음을 깨뜨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의 열매를 맺으려면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준비하고 땅을 잘 기경해 놓아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지 아니하면 결코 좋은 결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부를 보시면 영적 추수를 위한 세 번째 요소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사실 원래 원어를 보게 되면 공의가 비가 되어 내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의 비를 부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He rains righteousness upon you. 그냥 비처럼이 아니라 의의 비, 공의의 비를 내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기다림의 시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때가 찼을 때 내리는 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내리는 비는 그냥 우연히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철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쏟아 부어주시는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는 그냥 비가 아니라 약속과 관련된 비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과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사실 비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예를 들면 시편 84편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부어주시는 이런 비의 축복이 있습니다. 매입이 우리 마음을 적셔주는 비를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스가랴 10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봄비가 나옵니다. 유다 민족 해방의 날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죠. 이 말씀은 오순절날 내릴 성령의 단비를 의미했죠.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 이 비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온 땅에 가득 차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를 맛보게 되게 되면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쏟아지게 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는 그냥 비가 아니라 우리 심령을 살게 하는 비요,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일으키는 비. 그렇다면 이 비는 성령의 단비를 의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비가 내려야지 메마른 땅의 생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비가 내려야지 복음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요라는 지식이 온 땅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가 쏟아져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상실했던 복음의 파워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었나요? 초대교회 부흥은 숫자가 일으킨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숫자가 기껏해야 12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숫자가 일으킨 부흥이 아니었어요. 환경이 일으킨 부흥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고 언제 관원이 덮칠지 모르는 어둡고 두려운 상황 속에 살았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좋은 환경적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뚫고 그들은 복음의 깃발을 들었어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했을 때 쏟아진 성령의 단비 때문에 그들은 야개를 동안 마가연의 다락방에서 전심을 다해 모여 기도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단비같이 부어주셨어요. 그 결과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비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죽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담비가 쏟아져야 하면 참된 생명의 꽃이 가는 곳마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교회가 위축되어지고 복음이 위축되어지고 사람들의 그 모습들 앞에 우리가 감히 나서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저는 교회 다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조직을 강화하고 사람을 강화한다고 다시 동력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담비가 쏟아지게 될 때에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질 수 있게 되고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참된 열매를 누리기를 소원한다면 내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참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들이 건축을 할 때 건축 중보 기도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간증입니다마는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한 남자 성도가 2천만 원을 작정헌금을 냈습니다. 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당시 큰 돈을 내신 것입니다. 이걸 본 부인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원래 염전을 만들어서 소금 장사를 하던 분인데 그 해에 엄청 폭우가 쏟아지면서 창고에 저장해 놓았던 소금 3천 가마가 다 씻겨 가버리고 없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쫄딱 망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많은 돈을 헌금한다니 이건 정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람이 한때 심한 정신질환으로 실제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 생각에 혹시 도졌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겠다고, 신방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병이 도지면 안 되니까 형제님이 헌금을 그렇게 내셨는데 혹시 헌금을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닙니까? 그걸 고쳐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 멀쩡합니다. 홍수가 나서 나의 소금은 다 설어갔으나 나의 믿음까지 설려간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두드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일어나서 큰 사업가가 되셨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소금 장로로 유명한 김수웅 장로님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분은 한국 기독 실업인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1,000번 이상 간증 집회를 다니셨어요. 많은 교회를 건축해 세우고 교도소, 군성교 등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남기셨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성령과 비전의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그의 책 제목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분의 능력 때문일까요? I don't think so. 그분의 좋은 처세술 때문일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쌓아놓았던 소금 3천 가마는 한꺼번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업의 환경 악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자원은 결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된 결론을 내리기를 소원한다면 세상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송아지 우상 따라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복을 부어주시고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새로운 축복의 강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도 새로운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이 확인할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무엇을 심으며 살아왔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돈 따라다니는 마음이 있고 거짓과 상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셔야 됩니다. 뒤집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마음을 기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이 참된 부흥인데 참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께 돌아가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선포하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간구하며 기름 부음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강단이 회복되며 사역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막히는 모든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며 하나님 나라의 사회적 기적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시고 다시와 같은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죄를 심어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돈을 바라보며 험한 이 세상의 성공주의를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의 마음을 기경하고 새롭게 변화시키게 도와주셔서 주의 영광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다시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마침내 성령의 담비가 나의 가슴을 가득 적시게 도와주셔서 나의 심령이 죄행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성령의 권세로 가득 차게 하시고 정말 나의 심령 전반이 하나님께 온전해지는 아름답고도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선포하며 그 나라의 영광 위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생명의 근원 되시며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금송아지 따라다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세속적인 가시나 은근키가 쌓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기경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또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 삶의 터전, 자녀들,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